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 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에모르라고 하는, 그래서 말하라, 고하여 이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부터 레위기 24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백성, 또 택하신 사람에게 그 거룩함을 선포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모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처음 쓰인 곳은 이제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명하실 때 이 에모르, 아마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죠. 그때에 이제 빛이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의 시작점에 이 선포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그 거룩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가 그것을 말하여 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선포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내셨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거룩한 제사장됨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성소가 되고 또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라고 하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와 같이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모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참소나 비방이나 또 어떤 온갖 이 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 말미암아서 이 비참해져 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또 거룩한 제사장을 온전하고 존귀한 자로서 세우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 토라에서 또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병 환자의 규례도 보고,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하레이 모트와 또 케도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이루는 그 어떤 열쇠, 그 거룩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을 성취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이 예수와와 제자들 앞에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이 예수와께서 이를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세대에 대하여서 참으리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세대에 대한 탄식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말은 평상시에 뭐 우리의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대언자로서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열매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부정한 것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죽은 사체나 또 여러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정을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막 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과 섞여서 살지 말고 그 가증한 것들과 이제 거리를 멀리하라. 그래서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에모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을 창조의 시작인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의 대언, 이것이 이제 에모르인데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는 것.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속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까지 속되게 하는 것이 이제 상반되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축복을 대언할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그 레위기 21장 4절의 말씀에서요.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을 그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알은 뭐 주인이라든가 혹은 신랑이라든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되게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백성들과 제사장의 관계가 그 실은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그 우리 집 주인장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자기 남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그런 관계는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이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서로 동역하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서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함과 접촉된다든지 아니면 저주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또 자기 자신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에모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그것과 이 대항하는 속되게 함이라고 하는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를 축복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대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려고 빛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과 같죠. 대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뭐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은 무언가를 속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도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굉장히 이상한 그러한
변화죠. 땅의 변화인데 사람들이 번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딸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에 그 이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한 것의 열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그런 어떤 그 비유적인 호칭으로서의 어떤 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에모르의 토라 포션에서 12번 나오게 되는데 어 속되게 하다, 또 욕하다, 뭐 저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언가가 이제 그 상처를 입기 시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는데 또 거룩한 교회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데에 이 작은 틈, 그게 할랄입니다. 그 작은 틈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 한마디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균열, 말로써 시작되는 그 작은 악의 균열들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것처럼 온갖 부정한 말들은 우리의 입술에 접촉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에모르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요. 실제로 이 에모르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이 되기 때문에, 또 백성과 서로 그렇게 연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또 백성들도 제사장을 더럽히지 않고요. 이 서로를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5 장에 나오는 그 원유맨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냥 자기 자신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5 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것에 균열을 내는 우리의 어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말 한마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가정도 무너질 수 있고요.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고 이러한 말의 부정함에서 너희는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오늘 레위기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부르고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고 축복하고 그러할 때에 이제 제사장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이유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음식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레위기 21장 8절에요. 그래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그가 왜냐하면 음식을 맡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레헴 엘로헤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게 그 이제
거룩한 성물인데 그것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제사장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3 장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유익, 그 할례와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먼저는 범사에 많으나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토라를 맡고 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맡아서 계속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잘 간직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토라가 전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복음서를 유대인들이 써서 또 예수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파했고요. 그들의 유익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결국 이 말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어떤 균열을 일으키고 그것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축복함으로써 그들이 또한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전체적인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 보면 실제적인 사건이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어떤 한 이스라엘 여인 그래서 그 이제 그 슬로밋이라고 하는 그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의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백성들이 그를 끌어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그 단지파 디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브리는 그 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가 저주하고 모독했다. 여기서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가벼이 여기고 저주하고 모독한다. 이것이 다 할랄인데 이 할랄을 실제로 행한 자를 제거하라고 우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 뭐 이러한 어떤 그 토라의 동해 보상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에 그 똑같이 보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실은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하여서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속죄함의 그 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파송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더 자세하게는 이 신명기서 19장에서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이 나오고 그 신명기 19장 말씀해 보면 서로의 죄의 혐의에 대하여서 논쟁하는 쌍방이 그렇게 재판장 앞에 와서 서게 될 것인데 혹여 위증을 하여서 죄가 없는 자를 무고하게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또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세우고 절기를 거룩하게 세우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고 부정한 것들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결국 우리의 입술로 그 거룩을 선포해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나의 입으로 저주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냐면 그냥 그 사람을 저주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이 세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백성,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로써 범죄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증인이요 보혈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에서도 그 제사장은 육신의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성물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들과 접촉되거나 혹은 이 육체에 어떤 흠결이 있는 자들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육체의 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은 이 탐해라고 하는 부정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부정한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 부정한 상태를 다시 완전함으로 고쳐서 그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쫓으시면서 그 연결 동작으로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있어요. 그냥 성전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기 전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거든 급히 가서 그를 용서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저는 자, 병든 자, 또 넘어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하게 죄를 지은 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거룩함을 선포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부정함을 그냥 쉽게 말로써 내뱉거나 확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빛의 대언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 보내어졌고 또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전 세계에 계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남은 자들인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축복할 때에 그들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주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또 온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